마음가짐으로 법을 설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사람의 능력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혜의 눈을 가지고 잘 관찰하고 커다란 자비심을 가지고 마하야나를 찬미합니다. 붓다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불법성의 삼보가 언제까지라도 세상에 존속하도록 법을 설해야 합니다. 법을 설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 몸가짐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붓다시여, 유마거사와 이와 같이 가르쳤을 때 그것을 듣고 있던 거사들 가운데 800인이 곧 바로 위 없는 불교 이상으로 향하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직 멍하게 해야 할 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는 그 큰 임무로 병문안을 갈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도 못 간다 그랬죠. 붓다시여, 즉 다루마는 법이라는 것은 다루마라는 것에 대한 생각도 히나야나와 마하야나와는 매우 다르다. 히나야나, 즉 소승에 속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에 가면은 붓다가 설한 교리가 법이다 이 말이야. 가르침만. 그것은 틀에 박힌 학설인 것이다. 대개 마우드 가리야야나는 그 당시에도 현실생활의 무상한 것, 불완전한 것을 설명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해진 수행의 덕목을 수행하도록 가르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석가모니불이 말한 대로 오진멸도, 그러죠? 발정도나 가르치고 있었다 이런 얘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승은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법이란 말이야. 어? 그래서요, 대승비불설. 이 대승경제는 부처님이 설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서가모니가 설한 것은 아니지만 부처님이 설한 것은 맞아요. 왜? 부처님이 진여고, 그러죠? 진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 말하자면 우리가 말할 때 소승불교회 같으면은 대승불교 경제는 전부 서가모니가 말한 게 아니에요. 응? 그러나 서가모니라는 이름도 가짜 이름 아니에요. 서가모니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서 이야기한 건 다 부처님이 말씀한 거라. 그리고 참 우리가 알아둘 것이 여시아문 그래가지고 글을 해놨는데, 참 어떤 사람은 여시아문이 진리라고 야단인데 나는 그렇게 안 본다고. 전부 자기 주관을 써놨어. 이게 소승에 걸맞은 사람이 말한 건 전부 소승으로 말해놓고, 같은 여시아문도 대승으로 들은 사람은 대승으로 써놨다. 그래, 안 해? 부처님께서는 이름으로 설법했어. 한 소리로 설법했는데, 듣는 사람이 경지에 따라서 이렇게도 듣고 저렇게도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 하는 말은 삼승을 설한 것이 아니라 일승을 설했는데 받는 쪽이 삼승으로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어? 성문영각과 보살을 한테 모인다는 게 아니고 원래가 일승밖에 없는데 들은 사람들이 그걸 삼승으로 들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안 사람이 사리불아니에요. 처음에 그래 법화경에서는 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게 도저히 이 법화경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적은 것이 자기 나름대로 들어야 되니까 말이 안 맞지. 자기들은 생각할 때는 소승으로 말해야 되는데 대승으로 말하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어제도 이 테이프를 찾으러 갔는데 이러고구나. 이 한정섭 법사라고 있어요. 한정섭 법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법화경 테이프 4개를 이렇게 해서 잘 포장을 해가지고 요즘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가지고는 그걸 책처럼 이렇게 됐죠. 한 권으로 4개뿐이야. 그래서 나는 하도 신기해서 열어봤더니 4개 있더라고. 아니 법화경 테이프가 4개 갖고 태어난 나는 40개가 넘어도 안 되던데. 근데 그 사람 말이 대충 넘어갔나 보죠. 근데
법화경이라는 게 대충대충 넘어갈 일이 못 되잖아. 어? 그 사람은 참 나보다 제주꾼인가 봐. 그래서 이거 얼마짜리냐고 90분짜리인데 90분짜리 같으면 2개면 3시간 4개면 6시간에 법화경을 다 설을 수 있다면 요것만 못 하잖아. 더 빠르네. 그래서 이 법화경 같이 참 그것을 제대로 법화경을 이해해야 된다. 어? 그냥 경전에 글자 하는 것은 그거는 참 잘못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해석이 부처님께서 삼성을 모두 일승으로 모았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 일승을 삼성으로 들었다 그렇게 말해보라 이 말이야. 그래야 한수 높아요. 교사라도 경험이 많은 얕은 사람은 상대방을 돌보지 않고 틀에 박힌 그대로만이 가르치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참다운 교육이 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입장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즉 이걸 보고 응병시약이라 그러는데 즉 병에 알맞는 약을 준다. 배 아픈 데는 배 아픈 데 알맞는 약을 줘야 되고 그러죠. 머리 아프면 아스피린 약을 줘야 되는데 그냥 배가 아파도 아스피린 그렇게 모든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은 상당히 우리도 주의할 말이 말이죠. 응병응치라는 거 있는데 이 법화경하는 사람은 그냥 제사 지낼 때도 그거 생일불공도 그거 그것만 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습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 멋대로 들어라. 아까 말한 대로 받아들인 대로 들어라. 그래서 유아일인 능이구호 그랬다 이 말이야. 유아일인 능이구호 아시죠 여러분들 그 소리. 오직 나 혼자만이 모든 사람을 다 구제하고 지켜줄 것이다. 그랬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걸 서가모니만 그런다는 사람이 있고 그러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서가모니가 바로 나만이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들을 사람도 있고 내처럼요.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은 내 아니면 구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소승으로 들으면은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구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수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되고 서가모니만 한다 그런 소리가 될 것이고 지금 제가 설법하는 나 입장에서 말하는 나라는 거는 여러분 전체죠. 내 아니면은 이 세상을 건질 수가 없다. 내 아니면은 우리 식구를 돌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오직 그러니까 나라는 말이 소화냐 대하냐는 얘기라. 서가모니라고 보는 것도 소화예요. 그러나 전체라는 것으로 볼 때 대하를 본다면 내가 대하잖아. 그렇게 봐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승이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뭐 배 아플 때도 그 경문, 도둑맞아도 그 경문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은 법화경이라는 것은 일승법이라. 그래서 그것은 어디라도 통할 수 있는 것이다. 끄덕 얕게 말하고 자기들이 보통 가보면 이래요. 법화경이 좋더라. 내일 만나면 우리들 잘해. 좋다고. 그럼 도대체 당신이 얼마나 법화경을 알고 좋다 그러냐? 내가 듣기는 그것이 고가운 거예요. 솔직한 얘기가. 차라리 법화경 좋더란 말 안 하고 법화경에 있는 구절 하나 탁 나한테 던져갖고 자기가 설명을 해보면 내가 좋은데 무조건 나 비유 맞추려고 법화경이 좋더라고. 법화경은 어디가? 대답을 못해.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역시 응병응시약 즉 병에 알맞는 약을 준다.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바로 설법자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설법을 할 때는 중생설법으로 해가지고 끌어올라가고, 그러죠? 높은 법문으로 할 때 높은 법문으로 끌어올라가고, 그래야 되지. 계속 중생설법만 해도 안 되고, 왜냐하면 최고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무당돼 버려요. 그러나 끌어올라가. 이것이 응명시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채용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4,000의 법문이 생겼다. 약을 먹으면 낫는 거죠. 나으라고 약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해탈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도탈중생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도탈중생하기 위해서 중생을 해탈시키기 위해서 미증잠패 한 거라. 도탈중생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설법을 하고 있잖아. 어디서? 상제 영축산 급여제주처에서잖아요. 영축산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다 지금 계속 설법을 하고 있는 거라. 근데 우리는 설법소리를 듣지 못하고 열반했다고만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런 것이 기가 막힌 소리들인데 그걸 알아들을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법이란 무엇일까? 만물의 이법, 인생의 진리가 법이다 이 말이야. 만물의 이법이요 인생의 진리다. 그것은 참다운 모습에서 파악되는 것일까?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 진리 그 자체는 온갖 경험적 판단을 초월하고 있다. 상주불변한 한 것이며 불변부동이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은 구례부동명이물 그러죠. 원래 변하지 않는 것이 부처다 이 말이야. 움직이면 변할 거 아니에요. 예부터 예란 날부터 지금까지 오기까지 말하자면 부동.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이라 그래야지. 그러죠? 우리들이 사유하고 이해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은 진리의 일면에 불과하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진리 자체는 아니라 진리의 일면이에요. 한쪽 면. 진리 그 자체는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리를 강조한 것은 마하야나 철학자들이다. 특히 2세기 무렵의 남인도에 태어난 낭하라주나이다. 용수 낭하라주나는 중론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이것은 그의 근본 사상을 서술한 책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마하야나 철학의 기초로 보아지고 있다. 그 책머리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여러 스승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한 분인 붓다를 나는 경리한다. 붓다는 쓸데없는 의론을 없애는 훌륭한 연기를 가르쳐 주셨다. 이렇고 저렇고 말해봐도 소용없고 다 쓸데없는 말이고 진실한 그 연기를 가르쳐 주었다. 연기란 것은 상하관계,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 관계하는 것이 상하관계입니다. 그 원리를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이거 있으면 저것 있고 저것 없으면 이것 없다 이 말이. 저것이 없는데 이것 있을 수 없어요. 저것 없으면 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으면은 이 우주가 존재하지만 내가 없으면 우주가 존재를 안 해. 인식 주체가 사라지면 인식과는 객체도 없어진다. 그런 논리입니다. 이게. 그것은 법은 멸하지 않고 생하지 않으며 끊어지지도 않고 계속되지 않으며 동일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가 아니며 오직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것이다. 이렇게 용수보살은 말했습니다. 낭하라주나가 여러 스승 가운데서 붓다를 가장 훌륭한 스승으로 존경하는 것은 붓다가 연기를 가르쳤기 때문이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사물은 모두 원인이 있어 생한다는 뜻이다. 붓다는 인간의 존재가 무지의 충동에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낭하라주나는 그 사상을 발전시켜 온갖 현상이 상이 상관의 원리에 바탕을 둔다고 밝혔다. 이것에 의하면은 사물은 모두 낱낱이 따로따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법무화 그랬단 말이야. 여러분들 제법무화. 제법은 무화하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소리라. 아, 제법은 따로따로 아트만 있는 게 아니다. 어? 여러분들 이 제법 무함만 알아도 확철되고 해. 그러면 제법 중에 하나, 여러분들 여기에 몇 법 있어요? 우리만 하더라도. 어? 우리 8법 있죠? 현재 8이 아니야 나까지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무아예요. 무아. 아가 없어. 뭐 해경이 아가 또 있고 뭐 저기 무슨 뭐 무염행 아가 있는 거 아니요. 하나요. 그래서 아까 하는 말이 그걸 깨달을 수 있으면야 뭐 거의 높은 경지에다가 그랬다 이 말. 그래서 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홀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어? 그래서 제망차례라 그랬죠. 서로 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서로 반드시 다른 것과 서로 의지하고 서로 상관하는 관계에 성립한다. 경험계의 현상은 모두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나 사물의 참모습은 온갖 상대적인 차별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진리의 모습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진여라고도 하고 법신이라고도 이름하나 경험계라고 하는 것도 실은 절대계를 뒤집어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들이 차별적인 망상에 의해서 관찰할 때는 여러 가지 잡다한 현상계가 나타나고 차별을 초월한 진리의 눈으로 관찰하면은 통일적인 절대계 그 자체가 보이는 것이다. 분별을 버려버리면은 절대계가 보이지만은 분별이 있는 이상은 절대로 법신은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자꾸만 저렇게 관물의 항수경설 할 때 부처님을 떠올리라 그냥 그건 정신 집중하기 위해서 떠올린 거고요. 그건 방편이요. 다. 따라서 진실한 의미에서는 멸하지 않고 생하지 않으며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지 않으며 동일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가 아니며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경험적인 사변을 부정한 곳에 비로소 진리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절대적인 진리는 생각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나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 지금 유마가 마우드 가리아야나에게 가르친 법이라는 것은 이것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우리들의 사념이 끊임없이 작용하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 실제 생활이 시작된다. 이 경우에는 관념이나 얕은 말은 편의상 임시로 설치한 도구에 불과하지 않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이란 건 어디까지나 전달 도구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관념이나 말에 속박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있다. 고대인이나 원시적인 사회에서는 영혼이나 유령이나 재앙이라고 하는 관념이나 말이 무서워할 실제였다. 그러니까 주술이라든가 그렇죠. 영혼 이런 것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말의 예술가 뭉쳐버린다 이 말이야. 현재 세계에서는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를 비롯하여 많은 주의나 이즘이라는 말에 필요 이상의 공포를 느끼며 인간 상호 간에 불필요한 커튼을 설치하여 서로 불편하게 하고 있다. 커튼을 치고 서로가 못 보게. 관념이나 말은 무서워해야 할 것이 아니다. 언어의 마술은 신비한 것으로서 최초는 편의상 설치한 말인데도 뒤에는 그 때문에 인간이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다. 유마가 말한 바와 같이 말이란 임시로 설치한 것인 줄 알면 야기가 아니라 이야기하는 쪽이나 듣는 쪽도 마음이 편할 것이며 참다운 의미가 이해된다. 말에 사로잡혀서 있어서는 말의 의미는 알 수 없다.
남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는 특히 이러한 주의가 중요하다. 공허한 이야기를 짓거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를 묻지 않고 짓거린다. 그러나 참으로 가르침을 선하는 사람은 상대와 목적을 뚜렷이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상대방의 참다운 이익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교를 선하는 사람은 붓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붓다와 붓다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들이 언제라도 이 세상에 존속되기를 염원하며 가르침을 선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영원히 존재하라고 하기 위해서 설법을 하자면 안 된다. 설법 목적은 거기 있다. 다른 데 두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뭔 바라는 마음 가지고 그런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지금 여기서도 바랍니다만은 불보숭산보가 영원히 영속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다른 것은 안 된다 소리입니다. 유마거사가 마우두 가리아나에게 가르친 것은 이러한 의미였다. 이 말은 현대의 교사 종교가 내지 못하는 지식층에게도, 그러니까 교사 종교 내지 모든 지식 중에게도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가. 집회에서나 라디오에서도 출판물에서도 쓸데없는 말이 많지 않을까. 이게 꼭 말하자면 어떤 목적이 있는 말만 해야지 쓸데없는 말은 내버려지 마라.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 가서 문명하기 하지 않겠는가. 마하가섭이 부처님께 주었다. 이게 이제 이번에는 마하가섭. 이게 첫 번째는 사리부트라. 그 다음에 목건년. 다음이 이제 마하가섭입니다. 마하가섭이 부처님께 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유마일에게 가서 문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 까닭은 제가 예적에 가난한 초월락에 가서 탁발을 하고 있느라니 그때에 유마일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마하가섭님, 자비심이 있기는 하지만 그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자비를 베풀지 못하여서 부잣집을 부리고 가난한 집만 찾아가서 밥을 빕니다. 뭐 친 겁니다. 왜 자비심이 있으면 부자도 가난도 구별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가난한 사람 집에 가서만 얻느냐? 우리가 생각하면 부잣집에 가야지 많이 얻을 텐데, 그러니까 단순히 밥을 얻어 먹으러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어? 복을 지게 하는 거. 그런 목적이 있어서 탁발하는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먹고 사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어디까지나 상대방을 구제해 준다 이 말이야. 탁발성의 목적이. 그러니까 인도 거지가 친다 그랬죠. 돈을 주면은 감사합니다 소리 안 해. 내가 있으니까 너가 오늘 복을 지었지. 내가 없는데 무슨 복을 지어. 그런 배짱이나 어쩌게는. 그런 사상을 우리가 알고서 이런 글을 읽어야만이 참답게 이해가 됩니다. 예. 마하가섭님, 평등한 법 가운데 밥을 비는 것도 평등해야 합니다. 원컨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불구하고 모두에게 탁발을 하면 됩니다. 먹지 않는 법을 위하여 걸식을 할 것이며 오원가합인 이 몸의 이치를 꿰뚫어보고 중국밥을 먹어야 합니다. 중국밥이라는 건 일합성이거든요. 명분이 여러 개 이렇게 쌀이 여러 개 붙은 거죠. 일합성. 이 좀 이 오원이 가합했죠. 색, 수상, 행식이 일시적으로 모인 것이 몸뚱이죠.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먹밥이 나왔냐면 주먹밥이란 거는 쌀을 어때요? 이렇게 누른 것이죠. 이렇게 주먹으로.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도 쌀 알갱이가 여러 개 모여서 된 것처럼 그래 된 거다 소리야 지금. 그걸 알고서 밥을 빌어 먹어라. 받지 않기 위하여 저 음식을 받아야 하며 텅 빈 졸락이라는 생각으로 졸락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빛깔을 보아도 장님과 같은 생각으로 보아야 하며 소리를 듣더라도 메아리 같이 여겨야 합니다.
냄새를 맡을 적엔 바람과 같이 하며 음식을 먹을 적엔 맛을 분별하지 않으며 몸의 촉각을 느낄 적에는 지진과 같이 해야 됩니다. 모든 현상계가 다 요술로 만들어진 것처럼 자성도 없고 타성도 없습니다. 본래부터 그렇지 않음과 동시에 지금 그대로 변한 것도 아닙니다. 마하가 스님 만일 8살을 버리고 8가지 삿된물 버리고 8해탈에 들어가며 삿된 모양 그대로 정법에 들어가며 한 그릇 밥으로 일체 중생에게 보시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한다 그러면 꼭 한 그릇 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예수도 빵 한 조각 갖고 500명을 먹였고도 남았다. 옛날 우리말에 말이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콩 한 쪼가리를 열 명이 갈라먹고 물에다가 던지니까 풍덩하더라. 그런 소리가 있어요. 만나 될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나 그게 사실이다, 이 말이라. 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 그래서, 한 그릇의 밥으로 일체 중생에게 보시하며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인에게 공양할 수 있으면 비로소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때 살있다. 물론 그래요. 우리 몸에도 8만 4천의 벌레가 있으니까 이 벌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 말 됩니까? 그러니까 벌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먹는 것이 내가 오래 살라고 해서 먹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인에게 공양할 수 있으면 비로소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은 번뇌가 있는 것도 아니요. 번뇌를 여인 것도 아니며 종교생활에 들어간 것도 아니요. 종교생활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세간에 머문 것도 아니요. 열반에 머문 것도 아니며 보시에는 큰 공덕도 없고 그렇다고 작은 공덕도 없습니다. 보시를 이라고 하지 않고 손해라고 하지 않을 때 이거 지금 이 사람을 그러는 걸 잘 못듣네요. 참으로 불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지금까지와 같은 성문도에서 떠나야 합니다. 가서 비어 이렇게 밥을 먹게 되면 남이 베푸는 음식을 공짜로 먹지 아니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그때의 이 말을 듣고 일찍이 없던 일이라 생각하고 모든 보살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이분은 제가의 사람이면서도 이와 같이 변제와 지혜의 힘이 있으니 이것을 듣고 안욕더라 삼백삼불심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아니 일으킬 것이다. 아니 일으킬 것이니라. 저는 그 후부터는 성문과 영각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가서 운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당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본자불연 금측 무멸을 연이라는 말라는 글자는 생하는 뜻이니 불연이란 불생불멸 원래 없었으며 반대로 지금도 없어지는 일이 없다. 그것은 본연 자연이다. 그러니 본자불연 금즉 무멸 멸하지 않는다. 지금도. 다 하면은 시간이 뭐 85 얼른 해버려 봅시다. 시간이 없거든요. 다음은 마하가샤파이다. 그는 마가다구 어느 바라문 촌의 출신으로서 순수한 바라문 지파이다. 붓다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도 특히 우수하여 붓다의 대리마저 종사할 정도의 사람이다. 붓다를 대리할 정도였었다 이 말이죠. 붓다가 인멸한 후에 교단을 지도하고 정통파의 기초를 구축한 사람임은 서장에서 이야기했다. 이 사람마저 유마거사는 괴로운 상대이다. 붓다시여 저는 그 큰 인물을 정문안 갈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어느 때 저는 어느 한 가난한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보시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죠. 그곳에 낯집이 사람인 유마가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러 부잣집을 피하고 가난한 집에 가는 것은 대등 마하가샤파님이 일방적인 생각에 틀림없으나 법의 평등이라는 경지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살며 살아가고 있는 것 전체를 생각하며 시식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시시라는 먹을 것을 베푸는 것이란 말이죠.
마음을 위해 시식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시식을 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마을에 들어갈 때는 텅 빈 마을을 구해줄 생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리에 들어갈 때는 남녀를 구제할 작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는 붓다의 일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무집에 들어갈 때는 붓다의 한 일족, 한나의 같은 종족.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위에서 시식을 받아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인 것처럼 색을 보고 메아리와 같이 소리를 듣고 바라는 것 같이 냄새를 맡으며 식별하지 않고 맛을 보고 스치는 감각 없이 접촉하며 환상처럼 사물을 알아야 합니다. 자성과 타성이 없으면 불타는 일이 없고 불타는 것이 없으면 정멸도 없습니다. 그렇죠? 불타는 거 없는데 무슨 정멸이 있어요? 불이 타니까 정멸이 있죠. 상대적인 거니까. 삿된 생각을 버리지 않고 해탈에 도달하며 사평등 또는 사평등 그대로 정평등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적하고 시식을 살며 살아가는 것들에게 중생에게 베풀고 모든 붓다와 모든 성인에게 바쳐 이러한 다음에 비로소 자기가 먹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더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러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러움을 떠난 것도 아니도록 하여 먹어야 합니다. 명상에 들어가는 그대로도 아니고 명상에서 나온 것도 아닌 채로 먹는 것입니다. 생사유전에도 멈추지 않고 열반에도 멈추지 않은 채 먹어야 합니다. 대덕에게 시식을 주는 사람들의 공덕은 크지도 작지도 않아 중간쯤으로 되지 않고 각별한 것도 못 된다. 붓다의 길을 향해서 노력하십시오. 성문의 길로 향해서는 안 됩니다. 대덕마 가샤파님, 이와 같이 하여 먹는다면 북토의 시식은 쓸데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설법을 듣고 나는 깜짝 놀라서 모든 보살들 격려했습니다. 제가 사람이면서 이 정도 변제가 있다면은 제가 사람들이면서 이러한 이 정도 변제가 있으면 누구라도 불교 최고 이상으로 향하는 결심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으므로 그때 이후에 사람들께 소승의 가르침을 권할 마음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는 병문안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보시의 의미를 설명했지만 준다고 하는 것은 집착을 여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죠? 베푼다는 것, 보시는 집착을 여의는 것. 보시를 받는 쪽도 또한 자기가 비굴하게 되지 않도록 상대방을 바르게 인도하여 하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호세를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집착을 여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6세기의 처음 무렵 인도에서 온 보리달마 알죠? 달마 대사가 양나라의 무제와 회견했을 때의 이야기로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무제는 자기가 지금까지 불교를 보고 장려하여 많은 사탑을 건집한 일 등을 말하며 얼마만큼의 공덕이 있는가 하고 물었다. 이것에 대해 달마는 무뚝뚝하게 공덕은 없다. 무공덕. 그렇단 말이죠. 라고 한마디 대답했다는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이 무제는 치세의 초기에 불교 신앙에 들어간 이래 40년 가까이 불교를 위해 전력했으며 자기도 불교 경전을 강의하기도 하고 승려 생활을 해서 분들어 처음으로 한역 대장경의 출판도 했던 사람으로서 중국 불교 사상 위대한 공적을 남긴 사람이다. 그러나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라 하여 자기의 선행을 과시해서는 참다운 공덕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걸 버리려고, 자랑하는 마음을 버리려고 보시라는 거인데, 보시해놓고 내가 했다고 자랑한다면, 그거는 좀 뒤죽박죽이죠. 무제와 달마의 회계는 약간 전설적이어서 사실인가 아닌가는 보정할 수 없으나, 아무튼 이 이야기에 나타난 두 사람의 생각에 대한 대립은 재밌다고 생각된다. 이것에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있다. 마산의 어느 부자가 절을 중수하는데 막대한 기부를 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당시 이곳저곳에 설법을 다니던 성철 스님이 마침 그게 절에 들리게 되었다. 절이 새롭게 중시된 것을 보고 주지에게 물었더니 마산의 어느 부호가 보시를 하여 이렇게 부사히 중소를 받았다고 대답하며 법당 안에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 공덕기를 써서 그렇다고 얘기했다. 그러자 성철 스님께서는 그 거사가 언제 오느냐고 물었더니 주지가 말하기를 큰 스님께서 오셨다고 기변하였으니 아마도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했다. 그 다음날 부호가 절에 당도하여 큰 스님께 인사를 올리자 큰 스님께서는 그 거사에게 어려운 일을 했다고 매우 칭찬했다.
큰 스님께서 칭찬을 받은 그것은 마음이 흡족했다. 그런데 웬일인가 큰 스님께서는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어찌하여 저렇게 조그만한 글을 법당 안에 걸었는가. 저 글을 크게 써서 마산역전에 세웠으면 오가는 사람들이 보고 칭찬을 했을 텐데 하고 혼자 말처럼 되뇌이지 않는가. 그 말을 들은 거사란 지금까지 기뻐하던 얼굴이 새빨개지며 즉시 그 공덕일 때에다가 아궁이에다 밀어놓고 불을 지펴 태워버렸다고 한다. 자기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는가. 도시의 정신에서 보면은 그래서는 아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가가 머리를 조아리며 기부를 받는 것도 꼴불견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란 본래 그런 것이 아니다. 받는 쪽도 주는 쪽도 담담한 마음이지 않으면 안 된다. 공덕이 있고 없고를 초월해야 된다. 그리고 보시를 받는 것도 주는 것도 오직 완전한 붓다의 길을 위해서이다. 소승과 같은 차별심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마하가샤파의 놀램은 어떠한 것이었나. 제가조차 이렇다면 도저히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리라. 여기서 후에는 소승의 가르침을 구원하는 일이 실어졌다고 한다 해서 오늘은 하는데 좀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근래 와서는 좀 오래 했죠. 오늘 보통 좀 테이프가 1시간 되는데 오늘은 84분 85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선 뭐 여기서 그 내용은 좀 자세히 모르지만은 나 간단히 볼 때는 차례부터라는 명상 그러죠. 그 다음에 마우드카리아나는 뭐예요? 설법. 그 다음에 지금은 한 가섭은 보시. 그러죠? 그거에서 대한 것만 우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제자들이 와서 다 당했다. 무엇을 당했느냐고 물어보면 그런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배운 보람이 있죠. 감사합니다.